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느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도 있고 믿음의 역사와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이 어떤 교회보다 넘쳤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마게도냐뿐 아니라 아가야까지 소문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그 교회를부터 나온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도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도대체 믿음에 굳게 서 있냐 아니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좀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에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덴에서 바로 급파를 합니다. 어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를 갔다 온 이 디모데가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그 바울에게 전해주니까 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참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그 교회에 대해서 이 가슴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 것 같다 이 말이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문제가 확 이제 있다가 답답한데 그게 탁 뚫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제 살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바울이 이제 디모데의 말을 듣고 그 전하는 말 듣고 이제 바울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위안을 딱 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사람한테 힘이 되고 그리고 또 강단에도 힘이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은요, 이 교회, 이 교제를 막는 거예요, 교제. 이 사탄이 교제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도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 중심이 통하지도 않고 서로 마음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절대 전략입니다. 바울도 가고 싶었는데 마귀가 이게 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디모데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아덴 전도에서는 뭐 실패보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종교적 싸움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많은 이런 어떤 그 철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레오 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바위가 이 교회만 해 이게.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냥 평평해요. 그 바위 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 철학가들이 있었습니까? 그들과 이제 경쟁하다가 결국은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24 해야 돼. 그래서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막거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 사단이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는 뭐 그런 데는 막 사람이 막 밀려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서 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 24를 해야 돼.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실은 이 교회 안이 중요하거든요. 이 교회 안이 무너지면 안 돼. 교회 안에 무너짐을 막아야 돼요. 이걸 막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 24를 해라. 그러면 마귀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교회 안에 굉장히 신앙이 약한 사람,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 안 하면은 그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 사단에게 당할 수가 있거든. 이 귀신의 세력들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마음을 둬야 돼. 이 교회에다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직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러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 교회를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성도 간의 이 교제 이걸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 방해해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한다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게 뭐냐면은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다락방 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열어가지고 계속 이런 모임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귀는 항상 이게 그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틈. 맞잖아요. 이게 마귀가요. 이 틈을 딱 노려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제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이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막을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포럼입니다. 포럼. 말씀 포럼. 서로가 말씀 포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 포럼 할 때 상대방도 그 말씀 듣고 깨닫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해야 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이 전도 포럼 이런 포럼들이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 장소. 그런 장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성도 간의 교제하는 현장이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막는 악한 마귀를 꺾어버려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뭐 해야 되냐? 이렇게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서로 누려야 됩니다. 그게 만남이죠. 이제 팀 사역이지. 이 팀 사역 현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팀 사역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 잘 안 바뀌는 부분들을 팀 사역을 받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나 자신을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게 끝에 이제 이게 면류관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 경주하고 있는 거야. 경주. 영적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경주 실패하면 안 돼요. 면류관을 뺏기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실컷 하다가 주님을 떠나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없죠. 이 면류관이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면류관일 뿐 아니라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도 면류관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 열매가 사실은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 열매. 그래서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이게 뭡니까? 이 면류관은 전도자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 전도자에게 이 열매 자체가 면류관이기 때문에 다 이 주 앞에 선자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로 준비된 면류관을 딱 씌워주기를 기도하시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재림을 안 믿는다. 또 너무 이 재림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산에 들어가고 그 재림 준비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삶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돼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말씀을 누리고 기도 축복 누리고 전도를 생명을 살리는 그 속에서 계속 있으면 돼.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신 신분 권세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라고 주신 거지. 여러분들 왜 신분입니까? 신분은 마귀 자녀가 다르잖아요. 마귀 자녀는 그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 교회 교제를 막고 하나님 자녀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계속 막 실패시키기도 하고 이게 건드는 이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막 어떤 막 힘이 빠지거나 막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막 어떨 때는 막 절망도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마음이 확 무너진다든가. 누가 그럽니까? 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은 면류관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면류관이 준비됐는데 언제 이게 여러분들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여러분들 인생 다 끝났을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져요. 그리고 그거 준비된 거 우리 주님이 싹 씌워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의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고 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려야 돼요. 누리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기 목적이 나왔어요. 도대체 일꾼을 왜 그 교회에다 파송했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여기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부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재림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 어떤 재림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던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내부를 갖다가 악한 마귀가 혼란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 세계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내면 세계를 잘 알아야 돼. 내면 세계. 이 내면 세계를 바르게 깨달아야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있어야 돼. 영적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없다. 그러면은 모든 것에서 무너지고 지게 돼요. 우리는 이 힘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면 세계라. 그래서 교회도 이 내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이 중요한 게지, 안이 잘 돼야 밖에도 잘 되는 거예요. 안이 잘못되면은 밖에도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망하든 또 뭐가 망하든 딱 보면 이 내부에 문제가 있어갖고 망해버리거든. 그래서 이 내부가 튼튼하지 못하면 안 돼. 우리는 이 내부를 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네가 가는 발걸음 속에는 진짜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먼저 네가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 내부, 내 속이 먼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딱 왔을 때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부가 강하고 담대해 보세요.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용을 쓰고 막 힘을 쓰고 그런 면이 아니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과 확신. 이게 딱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송된 일꾼, 이제 이게 누구냐면 디모데죠. 이 디모데는 그 목사를 그 교회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세요.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름.
이 뜻을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내가 보니까 이게 이름을 딱 보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신복처럼 완전히 바울의 그 손과 발이 다 되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그리 가는 거예요. 힘든 교회가 있으면 디모데를 파송해가지고 바울이,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육신이 좀 힘들지.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디모데가 이렇게 그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처럼 바울을 그렇게 공경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고향이 뭐냐면 누스드라. 이 누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전도자로 바뀌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 이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또는 예할머니하고 어머니.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도 그냥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는 자기 민족의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희한해. 그 목의 사이도 아닌데도 그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은 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려준 사람 누구겠어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 어머니가 해야 돼요. 잘 해보세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걸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칭찬을 딱 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 디모데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디모데를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사역 시작하기 전에 바울 따라가기 전에 뭐 했냐면은 안수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디모데를 바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파송된 일꾼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 그래서 형제. 바울이 쓰는 그 단어 중에 이 형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바로 이 형제라는 말은 영적, 굉장히 DNA가 같다는 거죠. 영적 DNA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을 같다는 말이죠. 형제라는 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또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여기에 처음 씁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디모데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굳건히 서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디모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 정도 된다면은 이 디모데를 바울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죠. 엄청나게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정말 이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과 디모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라니까. 그래서 무슨 그 편지를 쓸 때도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이 완전히 그 손발이 다 된 거예요. 입도 된 거예요. 가가지고 바울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사정들 전부 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와서 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예요. 이게 바로 일꾼입니다. 일꾼은 시원케 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돼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항상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그 디모데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배소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렇게 자기의 발로서 또 입으로서 또 손으로서 이렇게 계속 같이 사역을 한 겁니다. 이런 일꾼들이 정말로 있다면은 그 교회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돼야 되겠죠. 이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그 다른 것을 전하는 일꾼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세 가지를 무너뜨려야 돼요. 뭘 무너뜨려야 되냐? 가난. 이 가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능. 여러분들은 절대 무능에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질병. 반드시 이게 무너뜨려야 돼요. 요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요걸 가져다 주는 자가 마귀예요. 하나님 자녀들 가난하게 살도록. 하나님 어디 가난하게 살도록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가난한 자도 있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절대로 가난한 법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는 우리가 이게 바울 전도 선교 그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보세요. 물론 이게 이제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막 그 안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다 보니까 그 교회가 좀 이게 그 경제적으로 힘들었지. 사실상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막 3천 제자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바나바 같은 그런 인물은 자기의 전 재산을 막 교회에 바치고 막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무능.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전하는데 막는 게 무능이죠. 그리고 질병. 이 질병을 잘 봐요. 이런 것들을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무너지도록. 요게 영적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부 공격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부 공격, 마귀의 내부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이 내부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 악한 마귀는 이 여러분들의 속, 그걸 갖다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냐? 진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교회도 당연히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단의 내부 공격을 막아야 돼요. 그게 이제 뭡니까?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 철저히 막아야 돼요. 이 개인주의를 하게 만드는 놈이 이게 사단이거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개인주의 완전히 빠지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복음보다도 율법주의. 요게 교회 안에 싹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복음보다 윤리 준수 이런 것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거든. 여러분들 교회는 복음이 강해야 됩니다. 복음이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요것들이 윤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보다 이런 것들이 더 앞서버리면 복음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런 게 앞서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이 앞서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려요. 복음보다 열심 강조.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막 열심히. 뭔가 막 열심히 해라. 힘도 없는데 막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막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죽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선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이 우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보다 이게 이제 그 세상 이론 가르치는 데가 있거든요. 교회가 세상 이론을 가르쳐. 그럼 뭘까요? 그러면 세상 이론을 세상 가서 배우면 되지. 굳이 교회에서 강론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공자월 맹자월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세상 진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전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악한 마귀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치 그런 걸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다 인간 지식을 자꾸 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내부 속으로 이게 교회 내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굳건하라. 여러분 굳건이 뭐예요? 반드시 서 있으라 이거지. 응?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뭘로? 복음, 믿음, 말씀. 이걸로 여러분들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붙잡고 완전히 기도 속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안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이겨야 되냐? 환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기 쉽습니다. 환난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문제나 환난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위기 중에 위기다. 나는 끝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는데 환난이 찾아온 이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환난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 이때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평상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뭐 했냐면은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뭘 누리냐면은 그 말씀을 함께 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도대체 믿음의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딱 보낸 겁니다. 그래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을 졸이며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 동족에게 당했다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환난을 많이 당했어. 근데 그 환난 중에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섰다 이거예요. 믿음 위에 딱 굳게 서서 안 흔들린 거예요. 그 교회가 왜 안 흔들렸을까? 바울에게 확실한 복음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센차게 받은 사람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흔들릴 정도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복음 잘 못 받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받은 이 복음 받았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복음을 내가 받았다면은 어떠한 문제, 환경, 그게 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 앞에 서가지고 문제잖아. 문제 왔다. 어디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서야 됩니까? 일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디 서야 돼? 사람 앞에? 그 사람은요, 반드시 안 되게 돼요. 무너져 버립니다. 더 심각하게 무너져요. 아닙니다. 진짜 어떤 어떤 문제, 환경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절대 서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기도해 주고, 진짜로 그 모든 문제, 환경, 모든 것을 이기려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그 사람은 이제 모든 걸 다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이 교회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이거지. 이게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그 전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성경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돼.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제자 일꾼으로 탁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파송된 일꾼들입니다. 현장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거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염려가 되거든 그냥 기도해요.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승부해라.
왜 믿음의 기도로 승부했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을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부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도 살고 여러분들 생각도 살고 여러분들 육신도 살죠. 한 해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잘 살리고 있어요? 영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육신 살리고 있습니까? 말씀 받으면 말씀대로 해버려.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인간의 말로 들어버리면은 그거 다 소용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저렇게 하도록 나를 저렇게 살리라고 하나님 주셨다면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을 보낸 목적, 그의 목적입니다. 그 교회 더욱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거고 또 그 교회에 그 많은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일꾼을 파송함으로써 해결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위로. 여러분들 위로가 뭔지 알죠? 위로가 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들은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입입니다.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입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그 교회에 일어난 일을 전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살겠구나. 내가 이제 살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 되면 얼마나 이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와가지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어요. 믿음. 그 교회가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한 것처럼 디모데가 와서 너희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바울에게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거기에 뭐가 됩니까? 이게 전도자의 위로 딱 된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된 거지. 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구비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실상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특히 빌립보에서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게 이제 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걸 또 맞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죽이는 결사대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따라다니는 거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위협과 그리고 또 이 죽음의 공포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고 환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그 바울의 그 전도 역사를 보면은 진짜 사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감동이 안 되지, 실제로 우리가 같이 다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눈물 많이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눈물 많이 흘렸다고 생각해요. 왜? 고린도를 생각할 때 어땠어요? 그 마음이. 진짜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울 정도로 이 바울에게 위협과 공포가 밀려왔죠. 근데 바울이 이겼던 이유, 이겼던, 그 이길 수 있었던 그 축복이 뭐였냐? 제자였습니다. 제자.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발도 되고 또 그 마음과 중심을 이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있게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른 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를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간절한 마음. 이게 통한 거예요. 간절한 심령이라고 하겠어요. 간절한 심령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으면은, 진짜 그의 마음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마음. 여기 이제 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열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얼마나 그곳을, 그 성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다리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데 마귀가 이게 두세 번 다 막았다. 그래서 내가 못 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위로의 축복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권사잖아요. 권사.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니까 위로를 하려면 내가 뭔가 이게 힘이 있어야 위로하지. 힘이 없으면 위로를 못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제 이 모든 것들 해결되니까 뭐라고 하냐? 살리라. 뭐라고, 왜 살리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이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하면서 그 밑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을, 주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이제 살리라. 이제 잠을 이제 주무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럴까요? 살리라 이 말 진짜 바울이 거의 뭐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보답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마 너희의 얼굴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뭡니까? 간구.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24 교회를 생각해라. 잘 생각 안 나잖아요.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계속 교회를 생각하세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위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 자, 위로자는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고, 이게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했다 해서 그 사람 위로받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실컷 들어준 거야, 그냥.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속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역사가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들어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여러분들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몇 시간씩 들어보세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하거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하고 하면서 해보세요. 쉽지 않죠. 그게 위로자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 위로자지. 바나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라. 면류관. 면류관을 놓치지 마세요. 자, 면류관은 이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이 면류관이 있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끝은 주님 앞에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환경, 사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분명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어떤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사건을 터뜨려요.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이란 말은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경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세혁이 정말 나 그거 보고 참 게임을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지지 마세요. 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